자, 오늘은 우리가 잊고 살던 6.25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루하루 바쁜 나머지 자신의 지난 날도 되돌아보지 못하고 살기가 십상인데 우리 나라의 이것저것을 돌아보면서까지 살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6.25 전쟁, 6.25를 기념하면서 좀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나 저 밑으로 아이들 기원이나 희주같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하는 참 폭넓은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6.25 전쟁이 아니라 6.25 전쟁에서 조금 더 내려가 대한제국이 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을사년에 늑약이 있었고 그 후 5년이 지나서 일본 사람들한테 꼼짝 못하고 그들 말로는 한국과 일본이 합방한다. 한일 합방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해가 경술년이었기 때문에 나라에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다 해서 우리나라의 지성적 표현이라면 경술국치 그럽니다. 1910년에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어요. 그래도 그것에 대한 평가는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왜 그랬을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그랬을까? 하는 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일 합방조약이라고는 하지만은 국치인데 우리로서는 참 창피한 거예요. 가정으로 따지면은 가정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집에 간섭을 받으면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 더 이상 안 해도 자 얘기를 다음으로 나가면은 그런 경술 국치가 있었지만 햇수로 35년 36년 만에 이제 또 광복을 합니다. 광복을 한 것도 과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유를 얻었는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도 역사를 보는 눈이 대립적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많이 가져다 주었느냐.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화되었다라는 친일파의 표현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한일 합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얘기지만 우리는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어렵게 살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왜 옆집 사람이 와서 밟고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참 우리 조상님들 각자의 그 혈통으로 놓고 따지면 그 할아버지들이 다 겪어온 지난 날들 아닙니까? 지금 현존하는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이라도 그때의 심정들을 잘 몰라요.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했지만 이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되게 하는 얘기가 울분이 터져서 더 공부하고 싶지가 않다 할 정도로
참 파란만장한 나라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참 1953년, 그러니까 1951년, 52년, 53년 6.25가 터진 지 만 3년 한 달쯤 7월 27일 날 이제 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휴전국까지 정전국까지 혼전한, 이게 독립을 완전히 했냐,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국가냐,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현재로 놓고 따지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는데 각자 살고 있는 것이 50년 전, 60년 전에 보면 굉장히 발달되고 참 그때만 해도 상상 못하던 보일러 기름방에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세상이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과연 그게 진정한 부를 이룬 것인지도 돌아볼 때가 됐다. 6.25 전쟁 후에 우리는 학고방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오랜 동안 지배를 받다 보니까 명사들 중에 일본 말을 쓰는 것이 많았어요. 우리는 학교 갈 때 도시락을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벤또 싸야 된다. 내일은 벤또 싸야 된다. 벤또. 그리고 판잣집을 학고방 그랬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학고방 천지였어요. 서울도 사실 몇몇 집 말고는 개천가에 판자로 이어가지고 판잣집 학고방에서 살았다고. 학고방. 다 학고방에서 살았어요. 근데요, 제가 1966년에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때 서울 인구가 380만 명이었어요. 서울 인구가 막 급증한다고 난리를 쳤다고 그때 380만 명인데, 근데요, 그 후로 66년에서 4년 지난 1970년 540만이 됐어요. 그러니까 160만 명이 드는 겁니다. 이 4년 동안. 근데 서울 인구가 380만, 300만이 넘어갈 무렵에 그냥 서울도 거의가 판잣집 학구방이고, 그러니까 그 60년대 미국 대통령이 와서 한국을 한번 다녀간 뒤에 미국에 가서 한국이 그 판잣촌이더라는 그 말을 꺼낸 것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 김현옥 시장한테 명령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막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기술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멘도 부족하고 뭐 설계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서울 신촌 옆에 창전동 홍익대학교 뒤에 와우산이 있어요. 와우산. 그 와우산이 와자가 눕는다는 누울 와자고 우는 소거든요. 소가 누워있는 것 같은 이런 형상인 산이다 해서 그 와우산에다가, 그 와우산 자락 밑에다가 19개 동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대룡건설이라는 그 건설회사가 그 건설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청을 넣었어요. 하청을 받은 그 회사가 또 하청을 넣었어요. 이래가지고 뭐 더 길게 그런 얘기는 할 건 없지만은 철근을 70개 넣도록 설계된 것을 5개를 넣었어요. 5개. 그러니 그게 무너지지 안 무너집니까?
더군다나 산자락 밑인데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기초공사도 제대로 안 했어. 그리고 5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니까 12월 달에 입주를 해가지고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겨울 동안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동이 무너져가지고 30여 명이 죽고 30여 명이 다치고 해서 70여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중상자도 나고 이렇게 70여 명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6.25 전쟁은 뭡니까? 공산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가장 선이 뭐냐면 국시의 제1을 뭐라고 그랬어요? 반공이라고. 선한 것 중에 제일 선한 것이 뭐예요? 국시의 제1이 반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6.25 때 노래도 보면은 그 원수를 하나도 남김없이 무찌르자는 게 그게 이제 참 뭔데. 자, 어쨌든 이 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지는데 와우 아파트가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냐? 와우, 이거 놀라운 일이다. 야, 영어로 와우야. 우리의 자본주의는 미국에서부터 왔습니다. 글자 그대로 돈 중심이에요. 그 돈 중심을 조금 더 해석하면 돈이 있으면 안 될 게 없잖아. 황금 만능주의예요. 우리는 어느 가정에서 어느 시대에 누구 밑에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사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는 악마의 세계고 우리 자본주의는 특히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게 천사의 나라로 착각을 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돈. 이 돈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어그러져 가는 세상이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그 가난한 시절, 정말 1966년에 제가 서울 갔을 때만 해도 서울역에 지게꾼이 늘 맸었어요. 열차 타고 오는 사람 보따리 지게 매야 되는데 보따리라고 해서 이렇게 손으로 조금 들을 정도가 아니에요. 양 손에 뭐 메고 이고 도저히. 그리고 어디까지 가? 그 장안에서나 사나요? 그런 사람들이 대개는 동대문 밖 신설동 넘어 저 답심리 이런 데 살거든요. 근데 그걸 혼자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지게꾼에게 의지해서 답심리까지. 그저께 답심리를 갔다 왔는데 오래간만에. 자, 거기까지 지게를 지고 가서 그 삭스를 받아오고 하던 그렇게 살던 시더라고. 그러면 그 답심리 거기 가면 다 판자촌이지. 판자촌의 한쪽으로 이제 새로 짓는 집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날리며 가지고 겉보기에는 시멘트 기와집이지만은 그 집을 어떻게 지은 줄 아세요? 페인트 칠한 부분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은 페인트 안 칠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보이는 데만 페인트를 칠하는 정도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 설교할 때 사전에 쌀 장사를 해도 얼마나 그 뒷박질을 잘하냐에 따라서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한두 해 얼마를 팔아야 되는데 싹 하면서 몇 알이라도 더 떨어뜨리고 줘야 그게 이제 여러 사람 누적돼서 이해가 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점으로 따지면 참 좋지만 어느 곳 하나가 정직한 곳이 없는 민족. 모든 것이 눈속임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정신 바짝 안 차리고 모르면 속으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눈으로 안 보이는 게 알면 속이 뒤집어지니까. 오늘 말씀은 1절에서 7절을 보면 유다의 죄를 비유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죄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작정한. 그러니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죄를 비유적으로 지적하면서 포도원으로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는 그 내용이 심적인 것인데 8절로 12절에 보면 탐욕, 어떻게든 많이 가지려고 하니 탐심. 근데 탐심을 가지고 얻은 것을 가지고는 좋은 데 사용을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의 향락과 방탕에 쓰는 거예요. 우리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쓸 수는 있어도 개같이 벌으면 개같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난번에도 고관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속에서도 힘께나 쓴다는 사람이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은 아랫사람을 위해서 맡겨준 거예요.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라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올라가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탐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은 동서고금, 동쪽 나라나 서쪽 나라나 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집이나 내 집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뭐냐? 내 아버지가 웬만한 부자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지지역에 몇 조 가지고 있는 지지라고 그러는 게 참 우스운 얘기가 되지만 몇 억이 아니라 몇 조를 가져서도 하나님 앞에는 지지한 거예요. 돈으로나 따져야 이 자본주의에서 이해가 되지. 모든 것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부르는 게 아니라 왜 아버지가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여자는 좀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여자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아들과 딸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아버지의 자식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교회라고 예배당에 콘크리트 건물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아버지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냥 손을 들고 흔들고 그냥 침을 튀기고 기도하고 그 아버지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데는 나가지 말란 얘기야 내가. 그래서 그냥 집에서 조용히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제목을요, 그리스도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에라. 이게 사실 프랑스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신분이 이제 가진 것이 많아서 높은 신분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배워서 높은 신분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높은 신분이냐? 제가 표현하기는 뭐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지 몰라도, 개를 잡아서라도 돈이 많으면 높은 신분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서적인 높은 신분을 따지면 안 맞는 거지,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양다리 거치고 사는 건 더 어렵고. 그래서 신분이 높으면 높은 만큼 거기에 걸맞는 인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삶이 있어야 됩니다. 뭐 없이 살 때는 그냥 좀 품위가 없어도, 왜? 그냥 덜 배웠고 그냥 먹고 살기 시간이 쫓기니까. 그래서 오늘도 잠깐 오다 시대를 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을 자면서 뭐 평생 모아가지고 집을 2채나 마련했다. 그것을 어떤 모델로 삼고 그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3시간 자면서 살면서 그렇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살만하니까 죽을 병이 걸렸다 하는 게 이 한국인의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얘기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게 예수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더라고. 잘 모르고, 오늘은 좀 30절까지 길어서 중간에 잘랐지만 그래도 3토막이나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 농장주로 표현하면서 실망을 표현하잖아요. 실망. 근데 하나님의 이 실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 때에 그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러죠. 근데 오늘 5장을 보면요,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가 부모가요, 자식에게 아주 좋은 걸로 하면서 그래도 그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새끼가 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렇게 우주 만물을 왜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쫓아낼 수밖에 없게 됐고, 노아 때에는 물로 수장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거기서 또 10대를 간 아브람을 시대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조용히 어디로 가라 해서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 꼴이 됐다는 얘기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지나치는 얘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좀 생각하고 셈을 해보자 이제.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역사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6.25 전쟁으로 그렇게 폐허가 돼가지고 이런데요.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6.25 전쟁 이전에 일본에게 짓밟힐 때에 그때의 임금들과 조정 대신들 살아가는 그것을 공부를 해보면 일본한테 안 먹힐 수가 없어요. 거지같이 사는데 옆집 사람이 와서 밟을 수밖에 없지. 근데 지금 이만큼 뭐 산다고 지금 떵떵거리고 어쩌고 그러는데요. 6.25 전쟁 기념일이니까 얘기지만 6.25 전쟁 같은 것이 여기에 다시 안 난다고 보장 못해요.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꼴을 봐서는 우리가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전부 다 고래 등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이 나라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역사가. 그게 이제 조금 살만하다고 그러는데요.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기독교에 어떤 누가 총리로 나왔다가 일본이 그 망한 것도 다 쉽게 얘기하면 명성황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미신만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다가 총리 떨어졌잖아요. 사람 있잖아요. 이름도 까먹었는데 장로인데 그것은 교회에서 한 얘기지 제3자적인 얘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일본한테 맥히고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 철도도 놔주고 개화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의 우리 사례를 판단하자는 거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이 짧은 말이지만요. 우리가 지금 주위에 보면 참 말도 안 되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욕하고 성질만 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란 말이죠. 너는 안 그런가? 응? 제가 그저께 예원이네들하고 밥을 먹고 왔는데 그 전에 기원이가 어렸을 때 그릇에다가 뭘 줬다가 무슨 맛인가 하고 한번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쁘게 생긴 그 얌전한 예원이도 볶음밥을 엄마가 이렇게 접시에 주고 엄마가 한번 한 숟가락 먹어볼까? 그러니까 안 돼 하고 옆으로 돌리더라고. 근데 그것이 애들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늙어도 다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 이 얘기가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신교의 큰 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그냥 추상적인 믿으면 되는 믿음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얘기죠. 거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묻었네. 그러니까 이제 닦아야지 하고 돌아서면서 안 보이니까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뭐 이래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뭐 하니까 또 돌아서서 까먹고 거울 뭐하러 봐.
성경이 거울이다 말이에요.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깊이 깨닫고 삶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제는 지쳐서. 부모도요, 자식을 야단치다 안 되면은 그냥 6일 그냥 놔둬버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오늘 4절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믿으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그 대원군이 빗장을 치고 쇄국 정치를 하고 있을 때 그 빗장을 하나님이 풀어버린 거,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좀 그 얘기를 했다가 총리 될 사람이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근데 이런 게 지금 한국의 6.25 전쟁이니 한일 합방, 경술 국치가 이 대목에 해석이 좀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가정에도 해당되는 집이 지금 있어. 지금 그런 집이 있는가를 잘 살피라니까. 이런 일을 읽으면서, 우리 집구석이 울타리가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담을 누가 헐어 짓밟게 될지 않을까. 근데 이것 중에 가장 큰 게 전쟁 아닙니까? 네 집 내 집 가릴 거 없잖아.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빚이요, 빚. 그 빚이 담을 헐어버리고 그냥 주저앉게 한다니까. 그게 오늘 읽은 것의 8절에서 나와요.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죠. 3시간밖에 안 자고 막 해서 집 2개를 가졌다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자랑을 하던데, 지금 우리나라가 학고방에 살다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들 삽니까? 그런데 사는 집을 참 묘한 것이, 모든 물건은 사면요, 자동차, 아무리 좋은 자동차적으로 사서 1년 쓰고 2년 쓰고 3년 쓰면은 값이 떨어지는데, 이놈의 집은 썩어도 올라가는 게 집값이야. 쓰면서도. 그게 묘한 거야. 특히 한국에서. 이게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냥 화 있을진저만이 아니라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내 귀에다 말씀하셨대. 이사야의 귀에다 얘기한 거예요. 정녕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들을 보니까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고 빈집이 될 것이다. 넌 지금 그거 눈을 부릅뜨고 뭐하고 있지만 너 그거 빈집 될 거야. 우리나라 지금 곳곳에 그냥 빈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길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써는 거예요. 이게. 거의 2800년, 700년 전에 쓴 글인데, 봐요. 집은 거주할 사람이 없게 되고,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다. 다시 말하면 논 한 마지기에 50년대, 60년대는 세 가마를 먹어, 세 가마. 근데 농업이 발달했고 비료 주고 약 주고 하면서 4가마, 5가마, 심지어 6가마 먹는 아주 그 옛날 정부미라는 그거를 엄청 수확이 많아가지고 5가마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한 가마 소출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업을 해놔봐도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애는 애대로 쓰고 노력한 값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전대에 구멍이 나게 하셔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벌긴 버는데 이게 어디로 없어지는지 없어지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자, 봐요. 많이 벌었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후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파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열심히 버는 거 중요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돈 없이 어떻게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러나 그 돈을 번다고 건강도 안 돌보고 가정도 안 돌보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우리들이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산권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공산권에 다녀본 사람들 얘기 같고요. 열심히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하는 대로 더 많이 주니까 3시간만 자고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산권과. 그러면은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보고 듣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3시간만 자고라도 벌어야 된다는 것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비슷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고속도로에서 다른 사람이 과속하면 위험한 짓이고 내가 과속할 때는 운전기술이라고 생각한다. 네? 다른 사람들이 고급 옷 입고 이렇게 되면 사치하는 것이고 내가 그런 걸 입으면 품위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참 정말 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지.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살고 그냥 세상을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나의 열심은 최선이고 남의 열심은 참 그런 것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이 자본주의 속에서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해도 결국은 저쪽과 생각해보면 그 사고방식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기와 비교하자, 공산국가와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성서 속의 경제관과 이 사회 속의 경제관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예수 믿는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수 믿으면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너 돈 사랑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때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같은 게 아니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죠.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자본주의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남들은 너무 지나치게 보는 것 같고 나는 그래서 남이 과속하면 위험한 짓이고 내가 하면 운전 기술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없는 거야. 성경을 읽고
거울처럼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나 성경을 읽고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왜 우리가 한일 합방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본 사람들 앞에 참 눈치 보고 살았는가? 왜 6.25 전쟁이 났는가? 그때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그때 뭘 하면서 어떻게 하신 분인가? 그럼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 이런 것도 돌아봐야 돼요. 무엇이 정당하냐? 네 마음으로 정당한 것이 아니라 성서 속에서 볼 때 과연 정당하냐? 그리고 이 시대에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게 바로 뭐냐? 자본주의라는 게 돈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건 바보잖아. 대출 받아서 집 사놓으면 차고 나면 버는데, 연봉 이상이 버는데, 어? 그러면 그 값을 올려놓으면은 자기 새끼가 시집장가 가서 살라고는 집값은 또 이만큼 오른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멀리에서 명원에 인환에 뭐 이렇게 하면 생각해. 집을 잘 지어놓고 거기에서 겨울이면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샤워해 가면서 아주 아늑한 집을 지어. 근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와. 집 밖에다가 갖다 버려. 1년 버리고 2년 버리니까 집 주위가 산더미 같이 쓰레기네. 그럼 내 집은 깨끗하잖아. 남의 얘기 같지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단체에서 폐플라스틱 때문에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막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본에서는 그 방사능 오염된 그걸 지금 다 풀겠다고 그러지. 그 일본도 그렇죠. 다 풀어가지고 자기네 어민들이 벌써 반대를 하고, 그럼 이제 물고기는 앞으로 못 먹어. 그래도 배고프니까 먹긴 먹어야 되겠지. 먹었더니 얼마 후에 손이 한짝 없는 손자 새끼가 나왔고, 눈이 3개 달린 손자가 나올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에 가봐야 알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배워가지고 똑똑하게 사는 것 같은데 집을 잘 지어놓고 쓰레기는 바로 창문 열고 버리는. 내가 50년대 시골에서 보면요, 정말 그 참 초가집이고, 학고방 그때는 판잣집도 아니지 그냥 초가집이지, 흙담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보면 겨울에 추우니까 창문들 조금 만들어 놓고, 그 시골에 참 그런 집 아닙니까? 그런 집들 보면은 아침이면은 그 창문 그나마 열고 오강을 거기서 이렇게 버린다고. 창문 열고 거기에 이렇게 객갈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 옆에 지나가려면 콕 까보고. 그래서 박정희가 참 군사 쿠데타를 한 것이 역적이기는 하지만은 그 새마을 사업하면서 그 깨끗하게 좀 한 거거든요. 응? 근데 지금은 굉장히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한 것 같지만은 그보다 더 위험한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상한 음식을 먹기가 어렵지만 지금은 깨끗한 것 같아도 방부제, 착색제 뭐 해서 음식에다가 별의별 거 다 넣어서 팔아먹는 거, 그거 먹고 사는, 그게 진짜 더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동의하지 못할 얘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결과는 살 사람이 없게 됩니다. 살 사람. 그 이제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전세 놓고 집 사가지고 그 전세값이 떨어지면 이제 또 대출 받아서 메꿔야 되고 안 들어와. 근데 그런 집은 그나마라도 뭐지만 저 시골은 근사하게 잘 지어놨는데 너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고는 그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냥 온갖 좋은 가구들 다 채워놓은 채를 그냥 줄 테니까 와서 살기만 하라 한 집도 없지 않고 있다 그러죠. 물론 이제 거기 가서 사는 게 문제죠. 저 서해 바다 한 바다에다가 좋은 집 지어놓고 공짜로 와서 살겠어요? 라면 하나라도 살라면 도 저어가지고 나와서 사고 하고 그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오늘 저는 이사야서 5장을 읽으면서 6.25 전쟁이고 3절에 우리가 사리를 판단하자 그랬거든. 3절에 우리 삶을 한번 잘 판단해야 될 때요. 오늘 얘기는 3절에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사리를 판단하라. 살아가면서 옳고 그른 거 하나님 뜻과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 6.25 기념인데 옛날에 6.25보다도 더 끔찍한 것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도 뭐 아침에 해는 뜨고 전철은 다니는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지만 큰 괴물이 돼가지고 아직도 6.25 전쟁이니까 막 미국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났지만 미국 덕분에 일본 놈이 우리나라에 와서 발벗고 미국 덕분에 저 6.25 전쟁도 난 거예요. 사실은 그걸 모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박정희를 그저 교인들이 나이 먹은 권사들이 다 지지하는 것이 모르니까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저는 요즘 세상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살아온 동안에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밝혀지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뻗어수 있는데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교회를 키우고 있잖아.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또 그것 쪽으로 그렇게 하면 아멘 아멘 하고 아이고. 이기적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현대 자본주의와 상충하는 이타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레위기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자동차를 지었어요. 밭에다가 뭔가를 심었어. 밀을 심었던 조를 심었던. 그러면은 깨끗이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걸 자꾸 설명하면 되겠어요? 설명을 꼭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내가 농사져서 나 먹는 것도 좋고 내가 사업해서 나 먹는 것도 좋지만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13절에 5장 13절이요.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이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라. 자기만을 위해서 이거 내가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옥에 가옥을 연이어서 내가 집 사두면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오른 만큼을 얼만큼을 더 몇 년을 더 지금요
100여만 원 벌고 오는 사람도 많아요,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못 버는. 그런 사람들은 100년, 50년을 안 먹고 쌓아둬야 조그마한 집 하나 사는다고. 그런 세상이 돼서는. 그러면 그 세상이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이라고만. 그게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12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더 집장사지.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1977년에 솔직한 얘기로 나이 27살에 집값이 그때 막 오를 때 내가 집장사를 좀 하다가 결국은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몰랐어도 그때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77년에. 그때 복부인이 강남에 땅 사러 다닐 때. 나도 어린 나이에 27살에 그 짓을 하다가 그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81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성서에 나오는 그 못된 짓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학대였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나도 성경에 있지 않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며 살다가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나 지금 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린다니까. 맞아. 난 그래서 보통 가는 길에 되게 좋은 길로 가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자식들한테까지도. 조금 그런가 할 수도 있지만 안 먹히는 거야. 그런데요, 이 성서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당히 합당한 예수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30년 설교하는 동안에 한 2번 정도를 거론했던 이야기를 오늘 3번째 얘기했는데, 그게 경주 최부자 얘기예요. 경주 최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12대 동안 만석군을 배출했다고 그래가지고 난 잘 모르지만은, 그 경주 최부자의 6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6가지. 첫째 뭐냐면, 공부해서 과거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공무원이 되는 그런 길도 뭐 금하는 건 아니지만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만석이 됐으면 덜어서 되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을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지금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사야 되잖아. 흉년, 이때 사야 되잖아. 먹고 살고 굶어 죽으려고 그럴 때 조금 버리대박 주고 땅을 긁어서 이제 비 많이 올 때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본주의에 어긋나잖아. 우리가 감히 교회 다닌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부잣집에 왔다고 오자마자 비단 옷만 입고 엉덩이 흔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3년은 무명 옷을 입어라. 참, 이 6번째로 네가 살고 있는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거 내가 무슨 경주 최부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인터넷에 그냥 경주 최부자라면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지난 4월 9일 지난 4월 9일이 뭐였어요? 부활주일이었잖아. 부활주일에 그동안 3년 동안 성찬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사람 세례했잖아요. 그 세례는 그 취대반
거기가 경주 최부자 후손이거든. 그런데 우리말에 3대가는 부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경주 최부자 집이 12대 동안 만석군을 했다. 아버지가 얘기하는 말을 그대로 듣냐고요. 그 성서적인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근데 이 집안에서는 이건 아버지가 한 얘기, 할아버지가 한 얘기도 아니고 12대를 내려갔다는 얘기 아니야. 어? 지금은 그 최대관 씨가 몇 대 손인지는 그건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왜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를 안 믿어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땅 장사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 뱀이나 득실거리고 아무것도 못 얻게 하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처음 출발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왜 뭘 해보겠다고 그랬는가? 그 27살에 그 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31살에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보니까 계시록 3장 7절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 저는 지금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면요. 나 지금 70이 넘었지만 70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날 돌이켜도 보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좀 내 주변에는 뭐 평생에 집 한 번 줘봤는지 모르겠고 집을 줘봐도 20평짜리 30평짜리 줘봐도 이거 1311평짜리요? 결국은 무산됐지만은 이거 다 짓고 보통은요 지으면 짓기 전에 돈 받아먹고 없어지는 놈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다 짓고 준공 나가지고 2년이 지나도록 한 평도 못 팔았어. 어? 그래 하나님이 하기 지금 같으면 지금 남들이 속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짓는 사람 대출 10원도 안 받고 어? 근데 이제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저 안산에 가서 이제 공장 하는 데다가 넣고 공장 경락받아가지고 뭐 한 거기까지 얘기했거든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시면 무에서 유를 창출하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한 말씀을 알아서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내 열심히 하는 것이 먼저 내 건강을 해치는 것 아닌가 알아가면서 오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봐가면서 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건강을 해쳐가면서도 건강 해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지도 모르가면서 한번 해봐. 5년 10년 살아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맷돌은 안 도는 것 같아. 너무 천천히 도니까. 근데 확실하게 돌아. 갈아져요. 확실하게 빠진다고. 이게 내가 살아본 경험이고 내가 경험을 여기서 얘기하면 간증사밖에 안 돼. 나는 성경 강해서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고 오늘 읽은 내용만 봐도 그렇다는 얘기야. 이 최부자 댁은요 만석 이상의 소출이 생기면 어떻게 그만둘까 했는데 소장료를 이렇게 했다는 거야. 5대5로 받던 소장료를 만석됐네? 그러면 이제 5대5로 먹던 소장료 너 이제 6 먹어. 그래도 늘어나면 7 먹어. 내가 3 먹고.
이 소작로를 깎았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만석이 되면 5대5에서 5대. 내가 6 먹고 네가 3 먹고. 싫으면 간둬. 너 아니래도 할 사람 많어. 그러니까 그 땅이 폐허가 되는 게 왜? 전쟁으로 폐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놈이 거기다 오줌 싸서 폐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에 창사면요 1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 상류층들은 굶주려. 상주층의 여자들은 남자들이 다 나가서 죽어가지고 한 남자를 6, 7 여자가 붙들고 그저 마누라라는 이름만 명함 하나만 새겨주시오 할 정도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여느 사람은 굽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경주 최부자 자손들도 그 할아버지 자손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12대까지 이렇게 살았죠. 일반적으로 3대 가는 부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12대가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면 5대5를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하야지만 할수록 더 베푸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어다 말이야.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거는 없지만 의미는 뭐예요? 높은 신분이 되면 높아질수록 더 인성이 좋아져야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높아질수록 인성이 개코가 되어버리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 소리로 차라리 하지를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복은요 성화로 얻어지는 거예요. 이 최부자가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게 이게 성화예요. 경제적 성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의식,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복을 받고 살다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사는 하루 이런 삶을 살다가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영생을 얻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이사야서 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